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38절로 46절, 38절로 46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주를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가 이루어질 이 학생부, 대학부, 청년부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우들과 더불어 한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성막, 이 성막이라고 하는 말, 우리는 성막 그러면 뭔가 나름대로 머리에 그리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한 문자로 풀어본다면 거룩한 장막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거룩할 성에 또 텐트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 우리말로 요즘에 캠핑을 또 옛날만큼 이렇게 회복이 돼서 막 캠핑 문화가 막 요즘 막 일어나고 있는데, 캠핑을 가려고 하면 텐트를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막을 치는 것이고 텐트를 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텐트라고 하는 말인데, 텐트에도 거룩한 텐트가 있고 속된 텐트가 있을까? 텐트는 그냥 텐트지 뭘 거룩한 텐트가 있고 속된 텐트가 있을까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그 텐트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거지가 살고 있다면 그건 거지 텐트가 되는 거죠. 그 텐트 안의 모습이 어떠할지, 그래서 그 텐트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상상이 갈 겁니다. 그러나 그 텐트에 대통령이 머물러 있다면 그 텐트는 왕의 텐트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경호원들이 있고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뭔가 어미가 그 텐트에 있을 것입니다. 자, 그 텐트에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그 텐트에 머물러 계신다면 그 텐트는 왕의 텐트 중에 왕 중에 왕의 텐트가 될 것이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텐트가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텐트는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텐트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막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희들을 만날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머무를 테니까 성막을 지으라 하시는 거죠. 이 성막의 건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출애굽기 9조나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9조를 보면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동기와 배경을, 그리고 출애굽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장부터 24장까지는 출애굽한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그들이 이제부터 살아가야 할 말씀인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면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의 설계도가 나오고 성막을 짓는, 건축하는, 완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해방시키셔서 안전지대인 시내산에 왔을 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율법을 주신 연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행동으로 하게 하신 것, 가장 먼저 해야만 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 준 게 있다고 하면 성막을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성막을 지으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맺었는데 제일 먼저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성막을 만들게 했다. 성막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고 성막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성막은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시대에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특별 명령으로 짓게 한 이 성막이 오늘 3500년이 지나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구약은 접고 버려도 되는 것인지, 지금 살아있는 말씀인지, 우리가 이걸 오늘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나라의 성을 건축하고 벽돌을 굽고 그러면 성을 건축하는 아주 험한 일을 하다가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그 지팡이 10가지 기적을 통해 마침내 장자가 죽어지고 그들은 두 손을 번쩍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 해방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시켜줬다고, 종살이에서 해방됐다고 무조건 나가지 마라, 너희는 나가지 말고 그냥 떠나지 마라, 그냥 떠나지 말고 너희가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종살이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기던 주인들한테 가지고 싶은 것 다 요청해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청을 합니다. 금은 보석을 달라. 그리고 평소에 입고 싶은 아름다운 옷들 있죠. 청색, 홍색, 자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옷감을 달라. 그리고 광 속 깊이 숨겨놓은 게 뭔지 다 알죠.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광에 뭐가 있는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 광 속 깊이 감춰둔 염소털로 만들어 놓은 천들, 그리고 양 가죽, 그리고 물개 가죽, 이런 거 달라. 그래서 다 요청을 합니다. 온갖 희귀한 것들을 다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안 줄 수가 없죠. 그거 안 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집트의 왕의 집안서부터 가나안 농부의 집안까지 같은 날 같은 밤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다 큰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전대미문한 사건이죠. 세상에 우리나라가 그런 일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자고 일어났는데 집집마다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집트 백성들의 전 가정이 일시에, 한날 한시에 똑같이 장례식을 치르는 거죠. 이런 비참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는 거 안 들어주면 나중엔 누가 죽을 차례입니까? 이제는 자기네가 죽을 차례인데 어느 안전이라고 거기서 안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어서 그걸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건축한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자, 이렇게 금은 보화를 얻고 수많은 옷감과 보석들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근데 성막을 지을 때는 자원한 예물, 즐겨내는 예물을 하나님 받으신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얻었어요? 사실은 다 공짜로 얻은 거 아닙니까? 성막을 짓는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가져와서 성막을 짓게 되는데 그 재료들이 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죠.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이 예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성막을 소중하게 여기셨고 그들이 환경이 되니까 제일 먼저 성막을 짓도록 명령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또 학생부, 대학부, 청년부가 동일하게 성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막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또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 교회가 이 성막이 무엇인지 그 비밀을 깨닫고 그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막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성막은 우리와 아주 생활상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옛날 얘기처럼 들려지지만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 존재로 지으셨지만 육체를 만들어 주심으로써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괴롭고 아프고 참 다투고 싸움과 분열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사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사는 게 얼마나 복이 되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가 성막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또 출애굽기 29장 42절로 4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여기서 말하는 회막은 성막을 가리키죠.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일까? 성막을 지으라는 목적은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 위한 장소, 만나기 위한 집을 지어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집을 지어라. 자, 거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한다는 말은 산다는 말이죠.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함께 살고 싶다.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싶고 내가 너희들 사는 삶의 터전 한복판에서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다. 여러분, 이 주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문은 어마어마한 주문이죠. 여러분, 세계에서 아주 작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땅덩어리도 조그맣고 인구도 작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서도 대통령 만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야당이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게 욕을 하고 난리를 쳐도 대통령 야당 당수가 대통령을 1대1로 독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대통령과 야당 대표, 여당 대표를 만나서 한 식탁에서 밥을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다. 그러면 온 세상이 떠들썩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돼서 각 도를 순시하게 되는데 강원도에 옵니다. 강원도에 올 때 대통령 한 사람 오는데 비행기가 뜨고 기차가 그리고 이 버스 노선이 수천 명의 경찰이 깔려서 그걸 호위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한 분 만나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들 날 쳐다보고 깊이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이 세상의 통치자 중에 통치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답니다. 우리를 만나주신답니다. 우리와 함께 살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대통령이 만나서 너 특별히 뭘 갖고 싶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 문제가 뭐냐? 대통령이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것이고, 특별히 대통령이 그 얘기를 귀담아 들으면 여러분, 그 문제가
사람이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무슨 경제적인 거라든지 여러분 문제가 웬만한 문제들은 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을 만나도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주의 주인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 그 구차한 삶의 터전까지 내려오셔서 같이 살리시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린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보니까 아름답고 멋있고 괜찮고 굉장한 것 같죠. 여러분 메추라기도 자기 새끼를 보면 예뻐요. 돼지도 자기 새끼를 보면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우리 보고 야, 너 돼지들하고 같이 가서 좀 1년 동안만 살고 와라. 그래서 우리가 돼지 몸을 입고 돼지 속에 들어가 돼지와 더불어 산다면 우리 영이 돼지 속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 영이 돼지와 더불어 1년 동안 살다가 오라고. 그러면 실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짐승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짐승들 속에 들어가 7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그가 정신을 차리고 나오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돼지의 옷을 입는다. 사람이 강아지의 옷을 입는다. 여러분이 강아지가 되고 여러분이 돼지가 된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를 만나 주시겠고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사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당연한 듯이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상상 못할 사건입니다. 흥분될 수밖에 없는 일이고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일이고 여러분 이 일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내 얼굴을 보면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내 뒷모습만 보여준다. 그리고 뒷모습만 살짝 보여줬어요. 뒷모습만 보여줬는데 그 얼굴에 광채가 해가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죄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문제가 있습니다. 다 더럽습니다. 얼마나 추악한지는 여러분 태양이 강렬하게 비칠 때 그 빛에 의해서 여기 아무런 먼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태양이 비칠 때 이 안에는 먼지가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우리는 종종 성경에서 하나님을 의의 태양으로 비유하는 모습을 봅니다. 태양은 강렬한 빛과 열을 발산합니다. 여러분 한번 태양하고 눈싸움 한번 해보시죠. 정면으로 눈과 눈을 마주보고 누가 먼저 눈을 깜빡거리나 그래 한번 대결을 벌여보세요. 여러분이 몇 초나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태양을 정면으로 응시할 수가 없죠. 눈이 멀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진 촬영에 기본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받아도 강렬한 태양은 절대로 찍으면 안 됩니다. 태양을 찍는 사람은 그건 카메라야 가짜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태양을 찍으려면 그 태양이 강렬한 햇빛을 발하고 있는데 태양을 찍으려고 하면 태양을 향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초점을 맞추는 그 순간 렌즈는 망가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태양을 향해서 정면으로 찍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녁 노을을 찍는다고 할지라도 약간 비껴서 찍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예수님과 아주 가장 가까웠게 지냈던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성만찬에 보면 예수님의 그 몸에 거의 반쯤 이렇게 안겨있는 기대어 있는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를 봅니다. 그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환상 중에 천국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천상세계에서 본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냥 넙죽 엎드러져 죽은 자처럼 되었다.
아마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그저 엎드러져 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있는 인생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요청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겠다고, 내가 너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노예 생활을 해서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지치고 아주 그 생각은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물 없고 먹을 거 만만치 않고,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광야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곤고하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만나시겠다고, 그 가운데 같이 생활하시겠다고 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보면 이게 성막의 모습인데, 이 성막이 지금 요 울타리가 하얀색이 있는 게 울타리죠. 이게 이제 이렇게 성막이 있고, 여기가 문입니다. 이게 동쪽으로 향해 있고 문이 있고, 그 다음에 문에서 들어가면 바로 놋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덮개로 덮여진 이것이 성소 그리고 지성소입니다. 이 성소고 뒤에가 지성소인데, 이 성소와 지성소는 삼겹으로 염소털 가죽, 그 다음에 양 가죽,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3중으로 덮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 끝에 여기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덮개가 있고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바로 이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보좌 위로부터 구름 기둥이 치솟아서 그 구름 기둥이 전체를 다 이렇게 덮고 있는 모습인데, 마치 어미닭이 날개를 펴서 그 병아리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성막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성막에 보면 여기 왼쪽에도 텐트가 있고 오른쪽에도 텐트가 있고 뒤에도 있고, 앞에 지금 여긴 안 나와 있지, 앞에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가 어떻게 그들의 텐트, 그들의 장막을 치게 하셨냐면, 자, 여기 앞에 동쪽이죠. 동쪽에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세 지파, 그 다음에 여기 서쪽에 세 지파, 그 다음에 북쪽과 남쪽에 세 지파,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텐트를 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넓게 보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텐트촌이 여기에 전체가 다 둘러져 있는데, 정 가운데에 법궤가 그 성막이 있고, 그 성막 가운데 핵심인 지성소, 그 지성소로부터 구름 기둥이 쳐서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덮고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지금 성막이 어떻게 있는 겁니까? 주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공급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법궤가 갑니다. 그리고 법궤 꼭대기에 구름 기둥이 치솟아 오르고, 그 구름 기둥을 200만이나 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그 법궤를 바라보면서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 뒤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 법궤가, 그 구름 기둥이 그들이 쉴 곳과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계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앞서가셔서 우리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겠다고 이 땅에 오시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찾아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내 방법대로, 내 지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성격대로 살아가는 게 죄고, 내 성격대로 살아가는 게 불행이고, 내 방법대로 내 실력 가지고 내 것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 인간에겐 불행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 있는 인간은 죄성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어느 구석에 가더라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는 절대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죄와 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그 십자가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막을 보면 예배가 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중학교 1학년이 왜 그러냐? 오늘 맨 앞에 앉아서 그거 내가 사줄 테니까 그거 버려라. 그거 버리고 그거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빨리 집어넣어. 그리고 나 좀 봐. 1학년이 맨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감사한데 집중하면 더 감사하겠다. 응? 지금 이거 녹화가 되고 방송에 나갈 텐데 내가 지금 설교 중단하고 지금 얘기하니까 지금부터는 중단하지 않도록 집중하세요. 둘 다 목사님 딸이거든. 두 번째로 성막을 보면 예배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삶의 거처를 우리 가운데 정하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문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은 만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타 죽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모세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네가 내 얼굴 보면 죽는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주님, 죄 없으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을 쳐다보는 순간 인간은 죽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으로 이제 시내산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3일 동안 성결하게 해라. 옷을 빨고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준비를 해라. 그리고 절대로 시내산에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럼 내가 너희들 돌파할까 염려한다. 너희 죽는다. 시내산에 가까이 오면 죽는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말고 모세만 올라와라. 이렇게 명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반드시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옷으로 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가 있어서 그 옷으로 죄를 가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4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그건 에봇입니다.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렇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고, 우리와 사시겠다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인간이 주님의 얼굴을 빌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구조를 보십시오. 성막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동쪽 문입니다. 여기가 동쪽이죠.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첫 번째 맞닥뜨리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 문 앞을 콱 가로막고 있습니다. 번제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물두멍을 만납니다. 물두멍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7 금초대가 있고 향이 올라가는 향연이 있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게 성소입니다.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휘장이 쳐져 있고 휘장 다음에 이 방, 이게 지금 그림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정사각형이죠. 근데 이 방은 사방 5m로 되어 있는데 이 방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죠. 여기 이것은 바로 법궤를 가리키고 증거궤, 언약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 증거궤 위에 덮어있는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천사의 형상이 있고 그 가운데 주님의 보좌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성막으로 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을 거쳐 물두멍을 거쳐서 이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져야 될까요? 왜 우리는 첫 번째 번제단을 만나야 될까요? 그 번제단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것을 성막에서는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 이 성막에는 이 번제단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죄를 지은 사람은 양이나 소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 앞에 가면 제사장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맞아들이고 그러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길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죽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인생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값은 사망인데 그 법은 불변합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양을 죽여서 양이 내 대신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받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 또는 대속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끌고 가면 여러분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러면 제사장이 이로부터 이 양은 이 사람의 죄가 이 사람에게 전가되노라. 그래서 이 양은 지금부터 죄의 양이 됩니다. 이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쓴 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양을 죽입니다. 피를 뿌리고 그리고 제단에 올려놓고 태우게 되는데 제단에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진실한 마음을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는 용서받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비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보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받은 다음에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구원파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파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 미래의 지을 죄까지도 한꺼번에 다 용서해 주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 의식이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따위 짓을 하고 살죠. 그렇죠? 구원파의 유본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미국에 있는 아들은 어떻게 7억짜리의 차를 그리고 1억 5천에 이르는 차를 9대나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장난감 차 구입하듯이 한 대에 7억 원이나 하는 차를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1,000만 원짜리 점퍼를 입을 수 있습니까? 1,000만 원짜리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의식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의식은 이게 구원파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들은 성막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번제단을 거쳤으면 그다음 물두멍으로 가야 되는데 물두멍은 무엇입니까? 물을 담아두는 두멍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물을 떠다가 손과 발을 씻는 건데 손과 발을 씻는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자범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원죄까지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연약해서 짓는 죄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이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번제단에서 죄사함을 받고 물두멍으로 가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연약한 죄를 용서받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엔 떡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빛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도라고 하는 향이 있고 검은고라고 하는 찬양의 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주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이 떡은 무엇입니까? 이 떡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떡입니다.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입니다. 주님의 빛을 받으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의 떡을 먹으면서 향연이 주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우리가 만나 사랑하는 주님과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게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셨지만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묘연합니다. 아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가려져 있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찢어졌다는 말은 열렸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 주님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막의 비밀입니다. 그럼 이 성막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예배가 보입니다. 우린 예배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예배를 시작하면 성가대가 이제 예배로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하면 그 다음에 목회자가 제일 먼저 하는 순서가 무엇입니까? 예배 때마다 여러분 느낄 겁니다. 왜 그렇게 죄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나? 그렇죠? 왜 이렇게 죄를 자꾸 지적하고 있나? 예배 시간에, 예배 시작 시간에. 그것은 죄를 가진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용서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용서받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 교동문을 주고받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교동문을 주고받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특별히 찬양한 찬양으로, 특별히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공식적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럼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부어지고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영혼이 치유가 되고 육체의 질병에서 치유받게 되고 문제와 고민과 아픔이 다 해결되는 시간이 설교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예배를 끝나는데도 예배 전의 마음과 예배 후의 마음이 똑같다. 그 사람은 은혜 못 받은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예배에 성공했으면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고 진실로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과 사랑을 주고받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받을 때 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거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육체의 설교 말씀을 받으면서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사람을 봤고 그 마음에 생수를 얻는 사람을 봤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이 소생되는 거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똑같지 않습니다. 부인 때문에 억지로 앉아있는 사람은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오기는 왔지만 마음의 문을 닫고 끄덕끄덕 졸고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딴 생각하고 장난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막을 보면 예배가 보입니다. 저게 3,500년 전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던 모습인데 여러분 저는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양이 뭔 죄가 있어? 생각해봐. 양이 뭔 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양만큼 깨끗한 짐승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짐승은요 머리로 들여받든지 아니면 방구를 껴서 쫓아내든지 뭐 공격 이빨이 강하든지 다 있어요. 다 방어하는 무기가 있든지 공격용 무기가 있든지 다 있어요. 양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순하게 양이에요. 저 양이 자기를 잡아도 음매의 소리만 하지 반항 못하는 게 양이에요. 그러면 양도 생명이 있어요? 양이 착해요? 그 착한 양이 뭐 때문에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아무 소리 못하고 그 양이 목이 잘려지고
여러분, 그 양이 버들쩍거리면서 죽어가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흘리고 각을 떠가지고 그래서 태워져야 합니까? 양이 뭔 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린 양 죽는 거 우습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거 양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막을 바라보면 예배가 보일 뿐만 아니라 성막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상생활에서 짓는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게 물두멍입니다. 우린 예수님과 함께 성소에 들어가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다, 그리고 나는 빛이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빛을 받으면서 주님이 주신 떡을 먹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기도가 하나님께로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성막을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성막을 보면 마지막으로 천국이 보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희한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신데 뭐라 하냐면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대로, 내가 너한테 일러주는 대로 하나님이 설계도를 직접 주셨다는 겁니다. 치수를 알려주고 크기와 재료와 모양과 그리고 만드는 방법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도 오차 없이, 여러분 출애굽기 25장부터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세하게 치수까지 색깔까지 재료까지 다 일일이 공급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라는 대로만 지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건 하나님이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셔서 짓게 하셨을까? 아니 뭔가를 보면서 그 모형을 보면서 그 모형에 따라서 짓게 하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이 남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땅에 지으라고 하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막의 그림자입니다. 하늘에 진짜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보시면서 성막을 닮게 만든 것이 이 땅에 있는 성막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후 시간에 이 비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성막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에 갈 천국을, 미리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도록 작은 천국을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성막입니다. 성막이 변해서 성전이 됐고 성전이 변해서 회당이 되고 회당이 변해서 완성된 게 오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가 오늘의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모이면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이 주신 천국을 맛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성막을 왜 짓게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만나리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리라. 그런데 성막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막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을 때마다 잠깐 들어갈 뿐이고 저 성소와 지성소에는 일반 백성은 못 들어가고 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천국,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거긴 태양이 필요 없고 거기에는 우리 주님이 이 하늘의 장막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겠는데 영원히 함께 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서 잠깐 보여준 게 성막이고 오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맛봐야 합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쳐다보고 인사도 하지 않고 서로 등을 지고 원수지고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시시비비하고 말 한마디만 해도 상처를 받고 이건 지옥이지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곳입니다. 용서해 주는 곳입니다. 여기는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맛보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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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성막은 미리 보여주는 천국입니다. 교회는 미리 맛보는 천국입니다. 이 교회가 천국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빛이 비춰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내 머무른 우리 모두가 천국을 맛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